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하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략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난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종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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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점령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라기스와 아세가는 점령당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와 같이 그들을 호위하고 싸고 그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대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온 것이고 그날이 이를 거라고 했는데 그날이 지금 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그 일들이 예루살렘의 포위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느끼게 된 것이죠.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예레미야가 앞으로 시드기야가 잡혀갈 것이고 또 잡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바벨론 왕을 볼 것이고 바벨론 왕과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상황들이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난과 위기가 이제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시드기야 왕이 아주 놀라운 일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34장 8절 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히브리 남녀노비들을 다 놓아주기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시드기야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 전체가 다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만난 상황 속에서 지금 시드기야의 말이 이 백성들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여러분,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제는 실제로 이렇게 다시는 종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러한 증표로 어떤 것을 했냐면 고대의 방식대로 송아지를 잡아서 그걸 둘로 쪼갠 그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만일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이 송아지가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지면 당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공동번역으로 34장 15절. 그런데 너희는 기특하게도 마음을 돌려 내 이름을 불리는 집안 내가 보는 자리에서 결의하고 제 결례를 풀어주기로 선언하였다. 그동안 자기들의 종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그 노예를 풀어주기로 결정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노예를 풀어주기로 결정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강력한 그러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무엇이었다고요?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종으로 삼는, 너희 민족을 종으로 삼는 일들은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8절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일한 것으로 갚기로 하고 이제는 7년째 되던 해에는 그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선조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지키는 사건이 13절 14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리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동안은 이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나올 때에 자신들이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노예로 누군가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삼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혹이나 부득이하게 6년이라는 부득이하게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6년까지는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노예로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7년 되던 해에는 반드시 풀어주라,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 선조들이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노비의 해방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는 저 모든 종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종의 차원에서 훈련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 다짐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과 재산들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해방하기로 결정한 일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이런 결정들을 내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중에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냐면 바벨론이 공격을 하다가 잠시 공격을 멈추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4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과 너희들에게서 잠시 물러간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겨주겠다. 잠시 물러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물러갔어요. 근데 잠시 물러간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보기에는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간 게 아니라 다 물러갔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물러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 물러가고 났더니 시드기야 왕이 다시 노예들을 복원시킨 거예요. 다 노예로 다시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고 멸망의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시기를 잠시 멈추게 하셨어. 그런데 다시 이들이 똑같이 다시 물러갔다고 생각하고 또 그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재침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4장 21절 22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보관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서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다시 오겠다. 다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키기로 했던 그것들을 잘 유지하고 더불어 자신들의 죄를 전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셨던 태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해보면 답은 뻔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기로 했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셨을 거예요. 그만두셨을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실 것인데 여전히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그들이 여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기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이렇게 쉽게 금방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또 악한 일들로 금방 돌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드기야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은 이같이 행동한 것일까? 왜 끝까지 갈 수 없었던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행동들을 이와 같이 빨리 돌이켜서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동한 행위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자발적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자발적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위기와 재앙이 그들을 변하도록 강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위기와 변화를 강요했던 상황들이 바뀌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고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돌아서겠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들 합니다. 그제서야 바뀌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간 수치가 올라가고 당뇨가 너무나 높아서 살을 빼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빼야 된다 라고 말을 해도 빼질 못합니다. 왜 빼질 못합니까? 조금만 덜 먹으면 어지러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간을 투석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야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먹는 것들을 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의료봉사를 갔었을 때 모든 사람의 수치를 다 재봤더니 지방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였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제일 많았죠. 여러분,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족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금요일마다 뛰고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기에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때 저는 이렇게 배를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얹히는 편안한 배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빼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잘 안 나죠? 그런 기억은 빨리 지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잘 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잘 먹고 여전히 그렇게 합니까? 이게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10km씩 걸었더니 배가 쏙 빠졌어요. 갔더니 선교사님이 정말 잘해주는데 먹는 게 부실해요. 아침을 계란하고 토마토하고 이런 거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고 나서 10km, 20km씩 걸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 음식이 그렇게 입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그랬더니 금방 배가 쏙 빠져서 한 4, 5kg가 쭉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4, 5kg 빠진 제 모습은요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저는 거기 가서도요 선교사님이 워낙 잘 먹으니까 저를 위해서 이 망고를 한 박스를 사다 주셨어요. 그 한 박스를 저녁마다 저 혼자 깎아가지고 먹어. 제가 계속 선교사님한테 먹을 걸 아침에 일어나면 과일 깎아주고 저녁에 일하는데 옆에서 과일 깎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잘 먹었다고 선교사님이 그러죠. 왜요? 저는 어떻게든 뭔가 먹어야 돼서 냉장고 열고 또다시 먹을 게 없나 확인하고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살이 빠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또다시 한국에 돌아왔더니 먹는 양이 옛날로 금방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살 빼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위기가 닥쳐야 살이 빼죠. 저희 아내가 맨날 저랑 결혼할 때 가졌던 그 몸무게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저울기를, 체중기를 팍팍 찹니다. 그때하고 똑같다고. 왜요? 그때가 제일 많이 살이 쪘다고 생각했을 때 몸무게이기 때문에 그거 진짜 확 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살이 너무나 쪘어요. 그래서 살을 빼라고 이야기를 해도 빼지 않아요. 당뇨가 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여전히 먹을 것을 먹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먹냐 그러면 조금만 안 먹으면 어지럽다는 거예요.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것 같은데
우리가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스스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들이 대부분이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졌던 신앙, 그래서 그때 가졌던 그 믿음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우리는 갖고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변했던데 그 변한 것이 내가 원해서 변했던 것이 아니라 히드기야와 이스라엘처럼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변했던 환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기가 끝나니까 변화도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위험해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가 변할 이유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변해왔던 것입니다. 위기가 아닐 때는 자발적으로 그가 변화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요, 평화로울 때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매우 놀라운 사람이고, 안정되어졌을 때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자발적인 못 박음입니다. 자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위기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자신 스스로가 이와 같이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위기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의 문장을 살펴보면 그 전체적인 내막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성령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율법이 강요하고 있는 것들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뭐뭐를 하지 말라, 뭐뭐를 하라고 강요되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욕망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것과 반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정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뭐 해야만 한다라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깨닫는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육체를 거스르게 되고 육체와 함께 내가 묶여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 자기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속삭임을 따라서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매번 우리에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약한 부분입니다. 목사님, 저 새벽기도 가고 싶어. 가겠습니다. 다짐을 했는데 몇 번 나오다 또 무너져요. 왜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스스로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새기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가 26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27절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고자 외쳐도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는 순간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표가 보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내 삶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육체에 그렇게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내 안에서 스스로 제거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더욱더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향하여서 내가 힘있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너무나 오랫동안 내 거짓자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해서 그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야.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일까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울 것일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은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서 자기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위기에서의 변화, 위기가 왔을 때의 변화를 반복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이야? 결국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스스로 항상 그 위기가 닥치면 또 기도하고 또 위기가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고 또 위기가 닥치면 또 기도하고 또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자발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안정되어졌을 때 오히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 깊이 해가고 그때에 말씀과 기도의 삶에 더 매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죠. 여러분, 하늘이 맑아졌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가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위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 모습, 옛날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돌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일들은 위기를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서고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그것이 진정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고민하죠. 여러분, 성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우리 아이들이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교회 와서는 꽂아놓은 볼자락처럼 가만히 앉아있다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알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고 정욕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복종시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담대하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랑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기에 애를 쓰는 모습들, 더 나아가서 아무리 평온할지라도 이 평온한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신앙을 다짐하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육체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나를 돌아보면서 5월의 달에 나의 신앙과 우리 자녀의 신앙을 생각해보면서 무엇부터 변해야 될지 나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이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지위나 위치나 책임이 있어서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와서 끌려오는 사람처럼 앉아있는 내 모습은 아니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다시금 내 죄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의 상황들을 겪고 그거에 대해 심판을 받고 있어도 잠시 변한 것 같은데 또다시 돌아가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